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주 계속해서 바뀌는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아주 화면이 이렇게 시원하게 예전보다 아주 훨씬 보기 좋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리모델링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리모델링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본당도 그렇고 또 저 지상층도 그렇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리모델링 되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의 그 어떤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참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게 참 제일 슬픈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앞선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제 도입부에 먼저 이 대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사울이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먼저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또 기만은 6천이고 또 보병은 성경의 기록대로 표현하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 블레셋 군대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되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그 3,000명의 그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뭐 동굴이든지 숲속이든지 바위 틈이든지 뭐 어떤 구덩이나 웅덩이 같은 하여튼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군인들이 다 흩어져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울 왕 곁에 남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앞서가는 신식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가 철기로 무장한, 철제 무기로 중무장된 그러한 군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고 나머지 군인들은 어떤 마땅한 칼이나 창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병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볼 때 그 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전투력 면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비교가 불가한 그러한 아주 열악하고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앞서 지금 설명드린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놓고서 사울과 요나단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먼저 본문 6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소절인데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일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하고 또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하는 조금은 핀트가 엇나간 믿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러한 믿음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어떤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겸손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속된 말로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쪽수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인원이 많고 머릿수가 많아야 조금 마음이 놓이고 좀 든든해지고 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쪽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또 병기를 든 소년, 즉 요나단을 수행하는 그 군인, 그렇게 단 2명이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전장으로 나섭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표징으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전에 사울은 이 블레셋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했거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이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아까 백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그 가파른 절벽을 손과 발을 사용해서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그 정말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이 순식간에 거기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20명을 처음 시작부터 그냥 파죽지세로 쓸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중국 무협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럼 보신 적 있으시죠? 동방불패라든지 소호강호라든지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홍콩 영화 같은. 그런데 보면은 막 주인공 한 명이서 막 50명, 100명 막 쓰러뜨리거든요. 대단한 무공으로. 그런 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지금 요나단과 그를 수행하는 이 군인 한 명, 그 둘이서 지금 그 블레셋 부대를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 20명을 죽였고 도륙했고 아마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차례차례 꺾어 나간 것이죠. 그러하니 요나단과 또 그의 그 수행하는 그 군인을 보는 이 블레셋 군인들의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의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000명에서 이제 다 흩어지고 남은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지금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눈앞에 펼쳐졌던 그 암담한 현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000명의 군인들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이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가 버린 그 눈앞에 암담한 현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사울을 이제 이렇게 비교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고난, 다른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분명히 요나단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동일한 고난이고 동일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단은 용기를 내서 놀랍게 그렇게 행동한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움츠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고난과 위기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결코 사울보다 어떤 그 무용이 출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전투 실력이 요나단이 사울보다 더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는 요나단의 그 병력의 상황이 더 괜찮았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견줄 자가 없는 제1의 용사는 분명히 사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상 뒤로 가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그 대치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웅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에서는 어쨌거나 명실상부한 제일 가는 용사고 영웅이었어요. 그 말은 사울의 무용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병력 면에 있어서도 이 사울에게는 아직 600명의 군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는 고작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본다면 아직 600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고작의 관점인가요? 아니면 아직의 관점인가요?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병기를 든 그 수행 군인 한 명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600명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래도 아직 사울 곁에 남아있는 600명이라는 그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그 병기 든 소년 한 명 데리고 갔던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나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사울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요나단보다 사울이 더 상황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그것은 오직 요나단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도 아니었고 개인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극과 극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나의 현실이 막막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위기가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나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이 블레셋 전쟁과 같은 고난을 용기 있게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질병의 고난이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고, 또는 남편 고난이 있고, 자녀 고난이 있고, 그 밖에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그 블레셋 전쟁과 같은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고난은 우리가 용기 있게 정면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죽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제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른 복을 주시고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분량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삶에 닥친 그러한 고난에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어주신 그 길의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요나단이 되어야만 이 블레셋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살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블레셋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직장을 다니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직무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게 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그 밖에 정말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조심을 하고 쉬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좀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으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싫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할 일, 바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그 상황, 그 때에 과연 누가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누가 용기 있게 나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서는 자는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므로 완전히 이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현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 그리고 나의 상황들을 돌아볼 때 혹시 이렇게 사울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사울처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움츠리지 마시고 숨어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이 사실은 이전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것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까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원래 사울이 했어야 하는 바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책망과 저주를 받아서 정말로 마음은 쓰라리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주눅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좌절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왕으로서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사울이 용기를 내서 전장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용기 있게 블레셋 전장으로 뛰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원래 사울이 했어야 할 올바른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의 삶도 이 요나단보다는 사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저의 그러한 속해 있는 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되고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그 실력이 너무 부족한 그러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런데도 저는 제가 사역자로서 제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의 그런 한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 이 사울처럼 멘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사울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는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는 경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을 돌파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같이 이 사울의 자리에서 요나단의 자리로 용기 있게 옮겨갈 그러한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사울에서 요나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